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방송에 나오기 전에 제가 여러 번 그랬어요. 시간을 정확하게 해보니까 1시간 40분, 아까 다시 나오더라고요. 1시간이면 500명 정도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1시간 정도면 그냥 밖으로 나오라고만 하면 되잖아요. 밖으로 나오라고만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안에 있으라고. 밖으로 나오면 제가 볼 때 반절 이상은 살 수 있어요. 지금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지도자, 인도자 앞에 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영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불행하게 됩니다. 맞나요? 제가 여기에서 계속 제 아픈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저를 다 위로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안쓰럽네. 고생 너무너무 많이 했네. 세상에 고생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심각하죠. 아까 어느 교수님 만났는데 카나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인디언 사역을 하러 가는데 교회가 한 2,000명이에요. 2,000명 적어요,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많기 때문에 많아요. 그런데 원주민 사역하러 갔다가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또 원주민 사역하러 갔다가 부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가려고 하는 걸 성도들이 붙들었어요. 목사님 혼자 선교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가 함께 선교하면 되지 않겠냐.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잡고 이제 성도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 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는 목회자, 집안에는 가장, 회사에는 회장, 사장님들, 직장에는 의상다, 무엇을 결정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율법적인 얘기를 막 하면 나중엔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맞나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내가 너무너무 죄인인 거예요. 내가 최선 다했는데도 항상 죄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더라. 저는 전제하고 갑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시편의 비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고, 복 있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이고,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구분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죠. 이게 이제 잠언서도 이거 많이 나눠지는데, 의인과 악인,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편 1편 우리가 뚜껑을 열어가면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주제가 뭐냐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악인의 길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의인의 길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1편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것도 뭐냐면 구분되는 내용이죠. 의인과 악인의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언 2장 21절, 22절을 대칭되어지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편 1편 저자는 미상입니다.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류로 볼 때 시편을 여러 가지로 분류로 볼 때에 이 시편 1편은 지혜 시에 해당한다. 그 내용 보니까 지혜로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자, 보세요. 쫓다 서다 앉다,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가는데 일단 따르지 않는다, 쫓지 않는다, 맞나요? 따라가지 않는다, 쫓지 않는다. 악인들의 무엇을? 꾀를.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드러운 용어예요. 자, 그런 면에서 악인들의 꾀는 무엇인가 봤더니 철저하게 악인들의 꾀는 마지막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략하게 하는 것. 그러면 큰 덩어리로 한번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누구를 섬기더라? 그렇죠. 우상을 섬기도록. 근데 우상도 농도에 따라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본질적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또 우리 안에 항상 갈등하면서 쫓아가는 그것들. 어쨌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략하게 하는 그것을 따른다, 따르지 아니한다.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략하는 그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게 만드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원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동원하면 형통할 수 있죠. 당장은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돈을 얻을 수 있죠. 돈을. 할렐루야. 이런 거 별로 안 해보셨나 봐요. 우리 교회는. 네, 안 해보셨나 봐. 이게 이제 갈수록 이게 도를 넘어가는데, 이제 좀 중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중국에 단기 다닐 때 저한테 어느 분이 기뜸을 해줘요. 무엇까지 가능하냐? 중국이 차까지도 짝퉁으로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짝퉁으로 만든 차를 보았어요. 할렐루야. 그건 괜찮겠는데 달걀을 또 짝퉁을 만들어요. 그것도 오케이. 근데 더 깜짝 놀란 건 뭐냐? 콩을 짝퉁을 만들었어. 검정콩을. 뭘로 만들었겠어요? 진흙 가지고 점만 찍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 한 80억 원어치. 이게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산지를 속이고 여기서 온 거 이렇게 섞어놓고, 야, 이거요 정말 죽을 지경이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시골 출신입니다. 뭘 잘 알겠어요? 응? 토종의 맛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고추 하나 먹어보고 마늘 하나 먹어보고 이게 어디 산지인지 대충 구분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는 그것을 내가 따라가지 않는 그 자체는 내 마음속에 수없이 이런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갑자기 강론에 들어가니까 아멘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야.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넘어갈 때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 실수로 그렇게 가정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 의도적으로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가 이걸 쫓아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찾지 않고 있다, 그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다.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데, 결국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건 옳은 길 가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결국 복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땅에 일어나는 거반 많은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디에서부터? 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움직이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어진다. 그러나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악인들이 누굽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됐는가?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됐는가?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내가 목회자로서는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 만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아멘 한 사람들 조용하게 했지만 정말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한 10대까지 축복해 주실 거예요. 축복해 주실 거예요. 10대까지. 할렐루야. 네, 10대까지. 아까 아멘 하는 사람들. 제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 좋은 사람 같아요? 인본주의 쓰려면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결정되기 때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우리가 한 300일 정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조금 관심 갖기 시작하고, 400일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져요. 이미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서 있다는 건 우리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의 결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영적인 모든 삶을 방해하는 것,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 기도, 전도, 예배, 선교, 사명 감당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그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꾀할 때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 자, 옳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요구할 때, 우리를 끌고 갈 때 그것을 끊어낸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게 기본적인 삶이 정리되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졌어요. 결과가. 할렐루야. 자, 결국 뭐냐?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아닌 것을 계속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은 어떤 길인가? 이거 봤더니 죄에 깊이 발을 넣은 상태라는 거죠. 원문에 보니까.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보니까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나요? 같이 엮여서 무엇을 하는데 이게 잘못되어져 가는데 그 잘못된 상황 속에서 나만 빠져나올 수 없는 그거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냐? 서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끼리 놀다가 야, 서리하자. 그러면 꼼짝없이 가야 됩니다. 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나는 그 공동체하고 끝인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앞장서서 수박을 따오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지금도 제가 수박 잘 땁니다. 보면 알아요. 수박이 어떤 게 익은 건지, 어떤 닭이 맛있는 건지. 하도 닭을 많이 잡고 수박을 많이, 이게 빠져나온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우리가 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한결같이 오리발내고 다니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사춘기 시절에 이것을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내가 어떤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못되어져 갈 때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데 결국 뭐냐,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수렁 속에 들어가게 된다.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억하시나요? 엘리야를 속인 게하시 맞나요? 네, 나아만 장군 그거 다 갖다가 장막에 감춰놓고 결국에는 게하시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문둥병.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죠. 자, 오만한 자들은 누구인가? 이걸 봤더니 입을 삐죽거리는 행위. 여자들은 좀 이게 좀 찔림이 올 거예요. 입을 삐죽거리는 행위. 여호와의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는 자들. 원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을 삐죽거리는 행위를 많이 하는 그 자리에 앉는다, 안 앉는다? 안 앉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어디에서 이런 걸 많이 들을 수 있느냐 봤더니 찜질방에 가서 가만히 앉으면 동네 돌아가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네. 아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여기 당신네 교회 성도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어딘데? 여기 수가솔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 얘기하고 있더래. 그래서 내가 직방 전화를 했죠. 내가 누구인지 벌써 알잖아요. 딱 전화를 했더니 지금 수가솔방이죠. 그랬더니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 와서.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 사람이 막 불평을 하니까 한 사람이 원래 우리 목사가 그러긴 하지만 본래 그런 마음은 아니고 조금 지나고 보면 적응이 될 거니까 조금만 극복해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한쪽에서 막 이러니까 한쪽에서 다독이면서 이제 그걸 정리해 가는 거예요. 도움은 그 얘기를 나중에 또 아주 리얼하게 해주는 거.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리얼하게 또 하는 거예요. 그걸 들은 사람이. 아니 들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그 자리에서 나한테 전화를 해 또. 여기 당신네 성도들이 있다고. 우리도 모르게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 있는 사람은 거기에 앉지 않게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그들이 앉은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도 가는 자리.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복 있는 자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끊어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 일단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그 부분에 그 사람에 대한 정체를 아는 순간부터 관계를 분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든지 올바른 판단력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유혹이 와도 죄의 유혹을 이기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넘어졌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회복의 자리에 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이게 누구냐? 오만한 자들이라.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을 제발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어디에 서고 어디에 쫓고 어디에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이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안 듣나요? 안 듣죠. 안 듣죠. 다만 들었던 건 무엇 때문이에요? 재앙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번복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쫓아갑니다. 또 쫓아가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복이 없는 사람들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출애굽 당시에 바로와 그 군대. 사실 군대야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바로가 이때 깨어 있으면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조금 더 가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자,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 서는 것, 앉는 것, 이런 부분이라면 이제 드디어 복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아까 보편적인 삶 속에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진 축복입니다. 아멘. 연애결혼 손 들어보세요. 연애결혼. 빨리 들으 시간 없으니까 빨리. 연애결혼, 중매결혼. 자, 오케이.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데이트할 때 시간이 빨리 가던가요? 적게 가던가요? 데이트하다가 날 샌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결혼도 안 한 애가 지가 손 들었죠, 이렇게. 그것도 이제 고등학생이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지가 날 새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기준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이제 기본인데 좀 가볼까요? 이게 뭐냐? 복받은 사람의 특징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번 가볼까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어 움직여지는 자. 할렐루야. 결국 뭐냐? 기쁨의 조건을 모두 다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신혼 때 밤새도록 데이트하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지금은 어떠시나요? 혹시 각방 안 써요? 여러분들, 그 말은 뭐냐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서 쏟아지게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때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해요? 고통이라고 해야 하니까 갑자기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처럼 매일 준비해서 설교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나에게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게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미 이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쁨을 내려주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준비할 때보다도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나눌 때에 훨씬 더 많은 은혜들을 더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떤 상태인가만 정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 아내를, 내 자녀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건 그들이 하는 말을 얼마만큼 내가 기억하고 그 관계를 얼마만큼 내가 좋아하느냐는 건 바로 현재 나의 삶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기본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율법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걸 뭐 한다? 묵상한다는 거죠. 묵상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뭘 발견하기 시작하느냐? 사명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신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누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눈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는 순간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로운 세계가.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정말 한 주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그 설교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그거를 몇 년 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고 나도 너무너무 힘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강해 설교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강해 설교를 하면서 주셨던 은혜는 뭐냐면 내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선포해야 된다는 목적보다는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묵상하는지, 내가 복 있는 자이고 그리고 복 있는 자라고 완전히 인정받고 내가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모습이 내 삶 속에 흔적으로 나타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개인적으로 그 성경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성경책을 딱 갖다 놓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다 넘겨요. 한번 다 넘겨요.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 제가 넘기는데 한 1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넘기기만 해도, 자,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넘기기만 해도 이 성경책 한 권이 넘겼다는 게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차피 설교하기 때문에 묵상하고 또 그러다 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는 새벽 예배, 이제는 매일 영성 아니면 주일 예배 어쩔 수 없이 묵상하게 만드는데 궁극적으로 그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자세를 갖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의 깊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삶의 기준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 훅 던져주는 거예요. 훅 던져주는 거예요. 아침에도 사사기 17장에 미가라는 집에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유다 지파에 사는 그 레위인 갖다가 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만들어 놓고 자, 먹을 것 주고 옷 주고. 심각한 상황이죠. 이게 뭐냐? 사사시대의 타락한 영성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을 만들고. 그럼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아침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복 있는 사람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분 만나서 대화 나눴던 게 너무나,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고. 다섯 번째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자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했다는 건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사명도 발견하고 약속도 붙들고 회복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말씀이
인생의 전부인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제가 결론 내리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있어요. 복 있는 자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 모든 일들이 분명한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목적은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한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절대로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 나무는 절대로 마르지 않고 말라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의인의 삶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게 의인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이야, 얼마나 좋아. 절대로 시들지 않는다. 목양실에서 밖을 보면 요즘 같으면 싹이 트는 게 막 보여져요. 처음에는 꽃이 피었다가 제가요 별로 그걸 다 추월해서 살아가는데 이 나이가 좀 먹어서 그런지 요즘에 푸릇푸릇하는데 이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왜냐하면 계속 마른 나무만 보다가 이게 나오는데 정말, 그런데 가을이 가면 또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의 인생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무엇한다? 형통한다는 거죠. 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그 사람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말을 너무너무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 번.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고 묻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만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죠?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무엇을 하느냐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만 확인하게 되어지면 이미 그 사람 자체가 형통의 길로 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 왜? 그것을 수없이 성경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어떤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대로 순종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결과가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미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인정하시고, 자 보세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걸 좀 더 나눠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미 의인이라고 하는 건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길도 누가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길을 누가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누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건 이런 말씀을 받아도 우리 안에 고난의 현장 앞에 이 말씀이 그렇게 응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무엇이 심하면? 고난이 너무나 심함. 아까도 선교지에 간 게 잘못된 게 아닌데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세계, 어떤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어제도 다니엘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어제 못 나오신 분들은 다니엘에 관한 전체 정리를 한번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는 악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 것들이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혹시 겨를 보셨나요? 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라는 건데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악인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악인들은 무엇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쌓아놓았다고 했을 때에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무엇이? 심판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되느냐? 복 있는 자의 삶 속에 언제든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절대로 어떤 모임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거죠. 왜? 신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정리하면 결국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악인들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는 나하고 상관없다는 결론이 우리 안에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민수기 10장, 16장에 등장되는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일당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엄청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16장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 말?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지금은 의인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결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반드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장 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악인들의 길은 뭐한다?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절대로 응답되지 못한 삶으로 결론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인은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악인은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러면 의인이 누구지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분명하게 확인하게 나눠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지혜가 없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들어본다면 내가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의인에, 당연히 복 있는 자리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호수아를 불러주실 때에 여호수아의 삶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삶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가나안 땅의 전쟁을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 40장 1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 정도 상황이라면 요셉은 어디에서 죽었어야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죽었어야 돼요. 그런 거라면 어디에서 죽었어야 돼요? 형님들의 손에 죽었어야 돼요. 맞나요? 그래도 또 감옥에 가서도 죽었어야 돼요. 워낙 구분되어서. 그런데 놀라우게도 하나님께서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상황 속에서도 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그의 인생 전체 생명만큼은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요셉을 이렇게 인정하셨나? 왜 요셉을 이렇게 책임지셨나? 그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매일 영성에 있는 나에게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나무가 어디를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말씀을 붙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과 역사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책임져 주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아이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양육하고 어떤 단계까지 키웠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기절하고 왔어요. 뭘 기절하고 왔느냐? 학교를 갔다 왔는데요, 저한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쫙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만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사람들 19명을 5년 동안 월급을 주면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40억을 들여서 교재를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책에다가 이게 딱 그림에다가 이게 딱 이게 되면 영어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책이 뭘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놀래요? 난 도대체 아니 그런 책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멀쩡하게 있는데 그냥 누르기만 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그것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책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는 하고 교재는 만들어 놨는데 팔지를 못해. 팔지를. 제가 또 홍보를 조금 하잖아요. 근데 이 교육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멘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꼭 항상 지근하고 나서 그때 그래서 그 말을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이것도 물론 이제 좀 추상적인 계획이긴 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면서 매일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가 형님들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는 상황 속에서도,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가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듯, 놀라우게도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명확하게 찍어줬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 결과,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확실하게 붙드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직접 인도해 가신다. 인도함을 받는다. 자, 여러분들 모세 앞에 가셔서 바로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앞길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전쟁을 치르게 하였나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먹을 것을 없게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게 하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가를 그대로 알게 하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홍해와 요단강을 보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앞서가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홍해와 요단강 속에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직접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다윗의 인생을 끌고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도 먼저 가시면서 요셉을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신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지면 어때요? 가장 작은 거, 우리가 이 공동체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인도해 주셨다 라고 하는 기본적 마음이 내 안에 정리될 때에 내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홍해, 광야, 전쟁, 음식, 마실 물, 모든 불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모세를 이렇게 붙드시고 인도해 가셨는가? 왜? 모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뭐 이렇게 된 게 기분이 좀 나쁘나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의인의 결과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신다. 아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 결과는 여호와께서 길을 놓으신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장애물까지 제거하신다. 다윗의 길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사명자의 길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놓으셨는데 그의 길을 놓으신 게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아니, 핍박의 방법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옮길 때에, 사역할 때 힘든 상황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길을 놓으시고 역사해 주신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예언하는데 아마 우리 남편들, 안 나오는 남편들 곧 다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다 놓으시고,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기 때문에 아내가 안 나오는 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 왜? 그들도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들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끝까지 자기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0이 넘은 분들 입을 조심을 해야 돼요. 아내들은 50이 넘으면 여자들이 입이 세져가지고 남편들을 거의 반 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쓰려고 그래요. 남편들한테 혹시 아내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이 있거든 나한테 좀 알려주시라고. 내가 공개적으로 좀 내가 얘기해서 버르장머리를 확실하게 고쳐야 되겠다고. 알아서 지금 미리 잘 정리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국 나의 길을 놓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나? 나의 길을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나? 당연히 믿어야 되죠.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의인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걸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400일 동안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의인인가? 나는 의인인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그 말이죠.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형통의 증거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할렐루야. 형통의 증거를. 자, 나는 악인이 아니다? 악인이 아니죠. 내가 의인인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려야 돼. 정말 많은 게 마음이 아팠는데 아까 잠깐 식사할 때 나오는데 우리 그 교감이 그 스스로 죽었더라고요. 막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좀 이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다 그런 상황인데 자기만 살았다는 것,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막 그 마음이 확 오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쉽지 않더라 그게. 예.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런 마음 없겠어요? 얼마나 막. 여러분들,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다. 누구는? 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발걸음으로 의인의 길로 인도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